기독교가 두 번째 시간을 봅니다. 우리 지난번 9번까지 10번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들, 카톨릭의 회의들이죠. 전체 회의들은 성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음에 따라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서슴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 회의들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므로 그들은 실질적으로 전체 회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본다.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낼 권한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의가, 전체 회의가 뭐예요? 성령이 지배를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진리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회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회의가 무효하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들이죠. 사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와 사제들, 또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오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오류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완전하고 또 진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조를 그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신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회의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광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온갖 우상을 다 섬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체 공동체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 공동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론도 실수했고요. 우상을 만들었고요. 미리암도 아론을 반대했고요. 문둥병 들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은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카톨릭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완전하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특별히 교황과 우리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 사제들이 완전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들도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냥 완전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회의를 지배하시고 회의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과 이단과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있습니다. 이단도 그러고 또 이 카톨릭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집단,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든가 교회 어떤 회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잘못된 거죠. 아무리 거룩한 교회를 할지라도요, 나에게도 실수함이 있고, 나도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적인.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목사님 그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단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완전한 거예요. 교주도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에 반하는 것을 교주가 요구하고 집단이 요구해도요.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하다고 보니까 세상이 잘못된 거야. 상식이 잘못된 거야. 우리 교주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틀릴 수가 없어. 교황청도 마찬가지죠. 교황이 교시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요, 완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위해서 말씀을 부정하고 머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해지려면요, 예수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독재의 잘못된 게 그거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김정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든지 김정은이 옳은 거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김정은이 지금 몇 살이죠? 30 몇 살밖에 30대 초반이죠. 아직 초중반? 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건 뭐 30대 초반 중반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것도 해가지고 뭐 이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이어받아가지고 이 독재로 세습하는데 그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잖아요. 머리가 허연 사람들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모든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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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김정은 보면서 막 비판하고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교회도 카톨릭도 그러니까 목사가 똑같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되지 않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지금 이제 우리 푸틴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자기 부하들이라고 좀 그러지만 강요들이랑 이야기할 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몰아세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라고 될까요? 푸틴이 옳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공동체는 다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죠. 하지만 항상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하면 가정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항상 남편이 옳거나 아내가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가운데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내가 주장하고 이야기해도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 놔야지 대화가 되어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가정에서부터 뭐 교회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나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기서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모든 교리를 만들어내는 건 이거예요. 교황이 무오하다. 완전하다. 사제들은 잘못할 수가 없다. 이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주의하실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계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성경을 봐라. 이 다윗도 가늠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늠한 게 무슨 큰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는 뭐예요? 다윗을 범죄했다라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나중에 쫓겨남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다윗도 간음했고 이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간음해도 괜찮다. 큰 문제 아니야. 회개하면 이런 주장을 앞세워서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육체적인 정결을 지키는 것을 말씀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주장, 성경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함부로 끌어쓰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술 마시는 분들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마시기 싫은 술을 마신다고 하면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술 먹기 싫은데 성경에 마시라고 했어. 근데 마셔야지.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면은요. 이게 바로 카톨릭이 하는 오히려 똑같은 논리, 이단들의 오히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이것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성경을 어때요? 자꾸 이용하고 이제 써먹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이용해 먹는 거죠.
정말 그래서 목회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진리만을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목적이냐, 아니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쓰는 것이냐. 카톨릭의 잘못된 지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것이 목적인가를 바라보는 지혜들이 있어야죠. 11번에 보면 교회 내에 그리스도가 계실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은요,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에게서 버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훌륭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교회의 남편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누구냐 이거죠. 사제란 거예요. 카톨릭은요, 교회가 두 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말하는 교회, 듣는 교회. 말하는 교회가 사제예요, 사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회를 통하여서만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목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카톨릭이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맞는 거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카톨릭은 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다른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하는 교회, 사제들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말씀에 매여 있다. 물론 교회 안에 사제들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죠? 사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뭐죠? 모든 약속은 교회 안에 주어질 때 그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요, 성도 개개인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에 교황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뭐로 보냐면 바지사장. 명목상의 교회의 머리다. 실제적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이, 실질적인 교황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교황의 머리가 있으니까 교황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안 들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황의 모든 말씀이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교황의 말. 이단들도 그러죠. 이단 중에서 보면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하지만 항상 뭘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우리 교주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러니까 교주의 말씀이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말씀만 듣는 게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석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성도들이 개인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개인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이단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교회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좋은 세미나 같은 경우 가서 듣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좀 들어야죠, 그렇죠? 말씀을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특별히 저희가 작은 교회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아예 그냥 시간을 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본인이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시는,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주일날 목회자에게 듣는, 목사님에게 듣는 그 말씀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그러고 듣는 성도도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도 가운데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말씀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저는 말씀을 배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항상 뭐예요? 목회자에게 이곳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 제가 알아보고 좋은 거니까 가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죠. 오늘 이제 아침에도 어제 저녁 뉴스죠. 요즘 이제 가장 또 힘있게 이 활동하는 게 신천지가 또 다시 한번 이 활개를 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정, 춘천에는 어떤 가정인데 가정생활 잘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내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체육관 학부모의 권유로 신천지에 가가지고 큰딸에게 미안하다, 잘 살아 하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어때요? 자기 자식도 이제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모르세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찾았어요. 남편에게 아무것도 못 알려준다는 거죠. 왜요? 그 실종 신고한 그 대세, 그 아내를 찾아서 만났는데 내 남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경찰이 말할 수가 없어요. 나 실종된 거 아니야. 내가 나온 거다. 실종 아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내 남편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경찰이 찾아서 만났지만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왕성하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외부 교육 받으시려면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미리 문의하세요. 문의하셔가지고 이런 교육 가운데 제가 가서 좀 받고자 합니다. 목회자가 알아보고 건전하고 문제 없으면 왜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건데 왜 반대합니까? 교회가 못해주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스스로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한번 문의하시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만 가지고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더 내 삶에 풍성하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번에 보면 교회는 무하지 않다. 당연하죠. 그렇죠? 가톨릭은요. 교회가 무하다. 교회는 또 누구예요? 교황이고 사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오류가 없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어떤 교회요? 영적인 교회. 우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 이런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창세로부터 우리 주님 모시고 날까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영적인 교회, 이런 교회는 무호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지만 보이는 교회는요, 무호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요, 정말 순서가 교회 본질, 교회 정의를 잘못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회의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무호하고, 교회가 무호하니까 그 구성원들도 무호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위에 있고요. 교회가 있고 그 아래는 이 회원들, 그들 사제들이죠. 교회가 무호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제들이 무호하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보면 이게 얼마나 엉뚱한 거냐면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교회가 성도를 낳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이게 순서인데 가톨릭은 교회가 먼저고 교회가 무호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무호해. 오류가 없어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공동체거든요. 누굴 불렀습니까? 오류 있는 사람들.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오류가 있습니다. 무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것, 우리가 아무리 공동의회로 결정해도요, 그 결정한 것도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교회가 무효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무효해, 오류가 없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교회는 무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오류가 있어.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잘못할 수 있어.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들이 왜 이 간음의 죄에 많이 빠지는가?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야.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엔 빠지는 겁니다. 목회자가 나도 그럴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하면 조심하죠. 주의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뭐 돈이라든가 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완전해. 이런 사람들 100% 넘어집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평생 우리가,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무효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곧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이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13번에 보면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씀이 없어도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는 진리만을 생각하며 말할 수 있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또는 그 말씀과 별도로 무슨 일을 제정하더라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톨릭이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해괴한 논리죠. 그렇죠? 성령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건데 분리해 놓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달리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말씀은 계시는 모임이 완전히 다 주어졌거든요. 카톨릭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없어도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을 주신다. 교황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더 새 것이니까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사이, 성령에서 말씀을 떼어내는 거죠. 분리할 수 없는 건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뭐예요? 분리해내는 거죠. 그러면 앞면이나 뒷면 한 면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무리 얇게 베어도요 앞뒤는 있습니다. 그렇죠? 동전을 반으로 가르면은요 한 면이 또 앞면이 되고 한 면이 뒷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데 카톨릭은 분리합니다. 말씀이 없어도 성령만으로 충분히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심이 있고 그 영의 지배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사제들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사제들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왜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말도 안 되는 교리인데 왜 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근거하는 거죠.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그것도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아니 성경 말씀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교황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도 성경이 부정해도요 이거는 성경 말씀보다 더 합당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더 옳아 진리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뛰어넘는, 성경 위에 군림하는 말씀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과 말씀을 분리해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랑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예언들을 따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과는 관계없이 성령의 이름만으로 주시는 것은 일체 믿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예언주의 완성이신 것 같이 성령은 복음의 완성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지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죠. 크리스토스톰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자랑하면서, 요즘 보면 우리 성령을 자랑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성령을 자랑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건데 성령을 자랑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예언자를 따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자를 따라 내가 말씀한다. 말씀 자신이니까. 예수님도 말씀대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뭐라고 성령을 따라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성경 이외의 말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교부인 크리스토스톰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칼빈이 그 당시에 또 이 시대에 또 카톨릭과 이단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꾸 성령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그런 부분들 참 많습니다.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이 왜곡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 좀 드린 거죠. 청신대에서 체포를 하는데 경건회죠. 경건회라 그래요. 목사님도 이제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때 이제 우리 금리빨 그 뭐죠? 알파코스죠. 알파코스가 이제 요즘은 좀 시들해졌는데 그때는 상당히 왕성했거든요. 알파코스 이 대표자인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우리 경건회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청신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왜 학생회가 원우회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이단성이 있는 그런 단체 목사님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냐? 뭐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이제 듣는 부분이 뭐냐면 그 알파코스는 잘못된 거야. 금리법은 잘못된 거야. 왜냐면 성경에서의 회복의 역사는 뭐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 문둥병이 다 금으로 바뀌었나요? 그 문둥병의 자리가 금으로 바뀌었으면 그게 나은 겁니까? 그게 나은 게 아니죠. 그렇죠? 나아만은요.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말감으로 씌운 게 금리빨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것이 생리로 건강한 이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제가 옆에서 듣고 그래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겠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것인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야. 실제로 병자들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의 집단에 가보면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자들이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적을 베푸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진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저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보다 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 또 잘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요즘에 사람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이 돌로 이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시험을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겼죠. 그랬을 때 그 책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요즘 목회자들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랑 말씀의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최 전사님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말씀의 능력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우리 가운데 보면은 식사당번 필요 없습니다. 교회 때 뭐 가져오시면 돼요? 돌 가져오시면 돼요. 돌 가지고. 그럼 목회자가 축도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온 돌이 도시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올해 연말까지 이 대형교회 한 10만 명 채워갑니다. 그렇죠? 10만 명은 채우겠습니까? 사람들이 맨날 교회 돌 들고 오면은 이게 떡으로 바뀌고 빵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1억도 채워질 거 1억도 교회가요. 그랬을 때 돌로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랑 말씀의 능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거죠. 주님께서는요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말씀의 능력이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람들.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부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면서도 그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요, 온갖 악하고 음란한 일을 하면서도요 그런 능력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진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그 교주들이 악하고 방탕한 일을 하는데도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진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말씀보다는요 그 능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더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 가운데 우리가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카톨릭도 성령이 교회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만을 가지고서 어때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의 모습으로 봐야지 새로운 말씀을 덧붙이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이 계속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쭉 해나가면서 예전에 우리 이제 이 박신영 자매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가끔 이제 통화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큰 교회라는 거죠. 정말 큰 교회가 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정말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 본인이 봤을 때 성도가 판단해 봤을 때도 말씀 아닌 말씀을 앞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는데 신앙생활 더 힘들게 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매주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오늘 아침 말씀인 것처럼 행하시는 거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온갖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이거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으로 인지하고 들어가야지. 그저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어떤 데는 쇼를 하는데도 그 쇼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내 삶도 무너지는, 또 가정도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1990년대인가요? 우리 이제 알파코스 이전에 우리 이 미국의 빈야드 운동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와서 배우고 또 왔어요. 저기서도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북미를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이 지역을 휩쓸어 갔는데 그리고 와서 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때 그렇게 뜨겁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병자가 뭐 이 낫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추적해 본 거죠. 추적해 본 결과 대부분 뭐예요?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정말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구원에 이르러야죠. 그래서 성화에 이르르고 교회에 또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요. 나중에는 신앙을 떠나버린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예전에 한 벌써 대형교회 와가지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부노회에서 저기 이제 장흥인가? 이제 거기 이제 임채모 시인이 두리랜드 있는 그쪽 거기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이 청소 주일학교 이제 유초등부 겨울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겨울마다 이 고질병 손목에 이제 고질병이 좀 있어요. 이 겨울마다 아파요. 왜 아프냐면은 이제는 안천교회에서 눈 치우다가 딱 겨울 2번밖에 없었는데 안천교회는 정말 넓거든요. 눈 치우다가 겨울에 눈 치우다가 계속 이거 하다 보니까 손목이 겨울만 되면 아파요. 봄 지나면 괜찮은데 겨울 되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손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손목이 아파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마침 오후 프로그램에 뭐가 있으면 눈썰매가 있었어요. 아니, 눈썰매 그냥 썰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아프니까 뭐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애들이 막 이제 놀고 또 보호자도 필요하고 또 제가 또 거기 전체 운영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또 저도 또 워낙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만 애들이랑 놀아줘야지 난 손목 아파가지고 못해. 놀다 보니까요. 한참 놀았죠. 근데 손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손목이 안 아픈 거예요. 저녁에 이제 집회 시간이 되었는데도 분명히 아팠는데 이게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또 아프죠. 그렇죠? 사람의 신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뭐냐면은 과하게 흥분된 상태가 있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 사람들은 뭐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날 아침에도 아팠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팠는데 오후부터 계속 몇 주간 아팠던 게 그날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야구 결과를 보는데 저는 두산 베어스 팬이고요. 어제 두산 베어스랑 삼성 라이온즈랑 경기를 해서 두산 베어스가 4대0으로 졌습니다. 졌는데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가 뷰캐넌이라는 투수예요. 외국인 투수예요. 그 투수가 이제 완공, 점수 한 점도 안 주고 본인이 1회부터 9회까지 다 한 거죠. 다 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회까지 던지고 9회까지 더 던지고 싶어가지고 내가 경기를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장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워낙 인기 있는 선수이고 또 이제 삼성의 이제 홈구장이었거든요. 마지막 9회를 마무리 지러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뷰캐넌의 이름을 막 환호한 거예요. 그 환호를 받고 9회에서 첫 타자를 볼넷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수 코치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결국에는 3아웃까지 시키고 마감했는데 그 뷰캐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9회에 올라가가지고 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 응원이 허용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한 마음으로 막 부르니까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과도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가지고 내가 첫 타자를 내가 흥분해서 이 볼넷을 줬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랑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통증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통증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치유 집회 같은 경우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갑자기 허리 아파서 못 하다 보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이후에 허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허리가 제가 치유받았으면 이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병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리가 완전히 치유받아가지고 꼿꼿이 걸어다니면 그건 진짜 역사죠. 그렇죠?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집회 현장의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통증을 못 느껴요. 제가 통증을 못 느낀 것처럼 통증을 못 느끼고, 내가 여기서 회복, 앞에 나가서 간증하죠. 그 다음날 또 들어누워요. 아프다고. 근데 그 많은 관중들의 그 환호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정말 그 투수의 말대로 과도한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통증이 사라지는 듯한, 실제 사라진 거, 저도 이제 전혀 통증을 못 느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아픈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이후의 과정을 보지 않고요. 어느 집회에 갔더니, 신의 집회에 갔더니, 못 걷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뭐하고, 허리 아픈 사람들도 허리 굽어던 사람이 허리를 갑자기 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말씀은 안 중요도 없습니다.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으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 목사님 말씀이 다 뭐예요? 진리가 되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파트너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지,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면서 이단들 잘못된 교리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칼빈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이죠. 말씀에 기반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부정한 채 성령만을 주장하고요, 보여지는 기적과 이적만을 주장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말씀을 버리는, 또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바른 길로, 어떤 경우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